시편 66편 8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가 잘 알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의 범사보다 우리의 육체보다 우리의 영혼을 지질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시편 66편부터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었는데 그 불같은 시련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내용의 찬송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인이 겪고 있는 불같은 시련은 어떤 것인가가 11절과 12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걸렸다.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냥꾼이 놓인 덫에 걸렸다는 것은 이제 죽었다, 다 끝났다, 망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덫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짐승은 거의 없으니까 지금은 시인이 그렇게 사냥꾼이 놓은 덫에 그물에 걸린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어려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허리가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곳이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었다고 하니 그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삶의 질고와 또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인생의 짐에 눌려서 거기에 깔려 있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쟁에서 쓰러져 있는 아군의 위로 적의 기마병이나 또 병거의 바퀴가 짓밟고 지나가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엎드러진 자가 된 자신 위로 병거들이 지나가고 또 기마병들이 지나가고 그렇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거의 죽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나이다. 성경에서 불과 물은 가장 혹독한 시련이니까, 자, 이렇게 시인이 당하고 있는 불같은 시련은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 있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무겁고 힘겨운 짐을 지고 있고, 전쟁터에서 그가 쓰러져 엎어졌는데 그 위로 기마와 병거들이 자신을 짓밟고 지나가고 있고 불과 물을 통과하는 이런 시련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자신을 오늘 9절에 보면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두셨다는 거잖아요. 살려두셨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11절과 12절에 시인이 처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사실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죠. 그물에 걸려 있는데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그물에 걸려 있어요. 살아있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짐을 쥐고 있어요.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나를 기마와 병거들이 짓밟고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물과 불이 나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단어를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영을 그 의미하는 단어로만 쓰이지 않고 문맥에 따라서 생명이라고 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그런 고통스러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고 살려두셨는데 내 목숨을 살려주셨다,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 이렇게 쓰지 않고 내 영혼을 살려두셨다, 내 영혼을 살려두셨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 특별히 자신을 살려두신 그 영역을 육체나 목숨이나 그런 생명이나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영혼을 살려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 단어를 택해서, 넵시라고 하는 단어를 택해서 쓰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
두셨고 결국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를 살려두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두시고 어디로 우리를 들이셨냐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 풍부한 곳은 시편 23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때 그 같은 단어예요. 그거와 같은 단어인데 이 표현은 지금 이 시인은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이 시인이 감사하는 그 감사의 그 뿌리가 뭐냐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뿌리에 두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이 풍부한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다라고 할 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신 것은 나를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고 나를 풍부하게 들어가게 하신 것, 내 영혼을 살려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뜻인데 이 가나안은 뭐예요? 믿음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연결하면 결국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는 것은 목숨이 붙어 있거나 숨을 쉬고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정말 다시 살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어야 그가 진짜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이 과거 그가 겪었던 삶의 상황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형편이에요. 사냥꾼의 덫에 빠져있는 상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고 그가 감당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그 무거운 짐에 매여 있는, 눌려 있는 그 삶, 그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데 거기에 깔려 있는데 그게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쓰러져 있는데 그 머리를 그 몸을 병거와 병마들이 짓밟고 지나가고 있는 상황. 그게 뭐 살아도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과 물은 뭐 더할 나위 없고. 그런데 그게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데 육체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영이 그런 가운데서 살아있으면 결국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시작할 때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영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머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쏟아붓고 있는 것은 우리의 범사이고 우리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를 진짜 살아나게 하는 거고 살아나게 하는 우리를 정말 생명으로 살게 하는 영역은 우리의 범사도 우리의 육체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강건하고 그 영혼이 살아있고 그 영혼이 생생할 때 우리의 범사도 결국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것 같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범사인데 우리의 영이 그런 가운데서 살아있으면 결국
오늘 우리의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 삶이 진짜 살아나는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이 살면 결국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데 그 영혼이 사는 길이 뭐냐, 그거를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리이다. 부르짖는 거야. 첫 번째가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인이 처한 네 가지의 지금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내 육신은 거의 죽은 것 같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그런 삶의 상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이 살아있으려면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살아있으면 다 살아나요. 결국.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그런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영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라고 해요.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바로 감사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응답이 됐어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그 기도의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할 때 했던 서원을 이제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그 확신이 기도할 때 이미 있었어요.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바로 삶이 바뀌고 빨리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고 여전히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에 처해 있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영혼을 살리시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바로 이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이 시편 66편에서 보면 상황이 바뀌고 나서, 상황이 끝나고 나서, 상황이 좋아지고 나서 부르는 감사와 찬양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자꾸 내 상황이 좋아져야 찬양하고 내 상황이 좋아져야 내가 감사하고, 그런데 내가 무슨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이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무슨 감사 무슨 찬양을 해,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자꾸 그렇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은 일이 끝나고 나서 결과가 보이고 나서도 찬양을 했지만 이미 그 이전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내가 정말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혼이 죽으면은요,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다 죽어요. 근데 영혼이 살아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 영혼에.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영혼에 중요하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사실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마음을 돌보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우리의 육체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육체를 돌보는 것보다 더 마음을 돌봐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것보다 더 영혼을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순서가.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내가 더 관심을 갖고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더 돌보는 거는 사실은 우리 육체예요. 육체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상하지 않도록, 육체가 병들지 않도록, 육체가 상처도 받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공을 많이 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마음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더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내 육체를 더 돌보는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을 더 돌보는 거냐, 어떤 게 내 마음을 더 돌보는 거냐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영혼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하는 걸 보면 내가 더 신경 쓰는 건 육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만,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육체는 뭐 내가 어디 가서 가져온 겁니까?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를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영혼도 내가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게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어요. 그 세 번째가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정결하게 지는 거예요. 마음에 죄를 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은요, 죄악된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악을 품는 거예요. 품는 거. 그러니까 죄악을 품는 것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죄악을 품는 것과 죄악을 행동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어도 죄악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는요, 그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악을 품고 있다고 해서 그 죄악이 행동으로 밖으로 다 드러나지는 않아요.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러면 죄악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죄악이 나타나지 않는데, 죄악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마음에 미워하고 있으면 그 죄악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인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악을 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정결해지는 거예요. 죄악된 행동을 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기준을 높여서 아예 그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라고 그러죠? 주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아요. 왜요?
그 영혼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기도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되고, 정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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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고 우리의 육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관리 잘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영혼은 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육신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삶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힘이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항상 강하고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항상 자신감에 차 있고 항상 긍정적이고 한다고 해서 삶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꺾이지 않고 그 믿음이 굴하지 않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살아있으면 또 이 믿음, 이 영혼을 성경은 또 마음이라고도 설명을 하잖아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삶이 지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게 영혼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사람은요 이미 그 영혼이 잘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영혼이 지금 잘되고 있으니까 이 범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 곧 잘될 거야. 내가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어. 네 육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 왜? 네 영혼이 지금 잘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범사가 잘될까? 이거를 지금 어디에서 찾아요? 우리의 범사에서 찾아요. 내 삶이, 내 환경이, 내 형편이 좋아질까? 그 좋아질 만한 어떤 근거나 이유가 내 삶에 있으면 잘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아무리 내 삶을 샅샅이 뒤져도 잘 될 만한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그러면 내 인생이 잘 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절망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육체가 강건할지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뭐 좋은 약을 먹거나 좋은 의사를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내 몸을 잘 관리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내 몸이 좋아지려나 이렇게 우리가 근데 뭐 약도 없고 뭐 병원도 없고 뭐 그러면 내가 이게 좋아지겠는가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내 범사가 내 육체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을 어디에서 찾냐면 영혼에서 찾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 지금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야. 내 믿음이 정말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이야 라고 하면 범사도 잘 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육체도 잘 될 거야. 더 살아날 거야. 라고 보아야 된다라는 거야. 이건 요한 사도가 지금 보내고 있는 그 편지 수신자에게 그러니까 범사가 힘들고 어려워도 육체가 아프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것은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되게 있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삶의 상황이나 조건들은 잘 될 것 같지 않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되니까. 그래도 네 영혼이 잘 되면 가치잖아요. 네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어. 네 영혼이 건강해. 네 영혼이 살아있어. 그러면 범사도 육체도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직 믿음이 있고 아직 믿음이 살아있고 내 영이 살아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범사 잘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오늘도 우리 영을 더 건강하게, 더 살아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잘 돌보며 그 영혼을 잘 관리하며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